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요? 지금 이 공간에 임하시는 주님을 정원 목사님을 통해 만나보세요. 나는 서해안 작은 섬에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몹시 힘이 들었다. 어느 날 나는 산으로 올라가 작은 바위 옆에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위 옆에서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친구 목사에게 농담처럼 이 장소는 아주 신령한 모양이야 했다. 그러자 친구는 맞아, 먼저 계시던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 바위 옆에서 기도를 아주 많이 했었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이었는데 그 바위에서 40일 금식 기도도 드렸어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위 옆에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장소에는 특정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어떤 호텔에 머물던 남자가 밤중에 갑자기 무서운 환영에 시달렸다. 현실처럼 생생하게 어떤 여자가 피를 흘리며 그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놀라서 지배인에게 달려가 외쳤다. 큰일 났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또 시작이군요. 이제 그 방을 폐쇄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에서 젊은 여자가 자살했는데 그 이후로 그 방에 들어온 손님마다 비슷한 일을 겪는군요. 죄송합니다. 방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소에는 특정한 영적 에너지가 있어 사고가 유독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다. 환경적으로 별로 위험한 요소가 없는데도 한 번 사고 난 지역은 다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다리 위에서 누군가 자살했다면 그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 이것이 공간의 영적 원리다. 어떤 장소에서 행해지는 말과 행동이 그 장소에 영적 영향을 끼치고 그와 관련된 영들을 불러오게 한다. 한 신혼부부가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여러 문제에 시달린다고 내게 상담했다. 이상하게 몸이 자주 아프고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집에서 이전에 살던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우곤 했다는데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물었다. 나는 이사 가는 대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여 집안의 영적 기운을 바꾸라고 권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 어떤 장소에는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느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상하게 뒤숭숭하고 집중이 잘 안 되며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단지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도 교통하고 있다. 무당 같은 사람은 본래 영이 예민한 사람인데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어떤 가정이 있다. 부모도 자녀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웃에 알코올 중독자가 이사를 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이 현상이다. 온순한 자녀들이 어떤 거친 아이와 같이 놀면 순식간에 거칠어져 다시는 걔하고 놀지 마 하고 엄마가 말리는 것도 사람은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이다.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할 때도 TV에서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그 공간을 채우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 죽이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한다면 그 장소에는 살인의 영들이 침투하게 된다. 살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살인의 영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행위다. 오늘날 미국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사회 문제가 되어 난리를 치지만 그것은 심은대로 거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음란과 폭력이 그토록 많이 묘사되는 사회에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 분노, 미움, 음란 등으로 악한 영을 불러들인 장소는 영적으로 청소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하자 그 군대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악령들은 그 지역과 장소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술집은 악령들에게 봉헌된 장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 공간을 지배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들여진 곳이다. 그러므로 술집에서 싸움, 음란, 타락과 온갖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들도 그런 곳에 가면 악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노래방, PC방, 비디오방도 다 비슷하게 악한 영들이 활개치기 쉬운 장소다.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악한 공간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장소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부어주신다. 교회의 한 자매가 가게를 차리게 되어 내게 예배를 요청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었는데 이 자매가 자주 예배를 요청하는 것이다. 별로 믿음이 없는 자매였는데 의아하게 생각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린 날은 보통 때보다 매상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예배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경배하며 선포하는 행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신다.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가정은 미움과 오해를 일으키는 영들, 음란과 이기심, 지배욕을 일으키는 악령들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행복하게 되며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 공간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이며 천국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무시길 바란다. 꿈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구하다가 잠이 들면 그 공간에 평안이 임하여 단잠을 잘 수 있다. 주님의 임재는 매우 실제적이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또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히 거룩하거나 영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누구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더욱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정, 직장, 당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랑의 공간이 되게 하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이 되려면 기도와 찬양이 많이 쌓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공간에 영적인 힘이 생긴다.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곳에 영적 활기의 에너지가 생겨 사람들이 자꾸 가고 싶어진다. 사람들이 늘 와서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고 이상하게 썰렁한 느낌이 들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된다. 그러나 기도가 쌓인 공간은 이상하게 가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어진다. 단순하게 이런 방법으로 작은 교회들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찬송하고 눈물과 감격이 있는 공간,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며 온 우주가 진동한다. 그 공간에는 하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된다. 나는 강대상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을 많이 보았다. 사역자나 간증하는 이들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많이 보았다. 그런 곳에는 주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 잠시 재밌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거룩한 성령님은 그곳을 떠나신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은 찬양이 그 공간에 영적 지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집에서 기도할 때 받는 느낌이 달랐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교회는 항상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장소다 보니 거룩한 영적 기운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지만 또한 그 장소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 언행으로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고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임한다면 그 공간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여 16년 동안 살아왔다. 물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나와 아내와 아이들은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다고 늘 이야기한다. 그 비결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정에 주님을 초청하라. 그러면 당신의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다. 과거 7, 80년대는 한국교회의 여의도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많이 있었다. 그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 대형 집회는 한 나라의 운명과 영적인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축하는 88 올림픽은 영적으로 보자면 헤라 여신의 신전을 한국에 모신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스포츠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신앙 고백을 받는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8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다. 그런 세속적인 대형 행사는 반드시 영적인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월드컵도 마찬가지다. 수백만의 군중들이 모여 우상을 숭배하듯이 공 하나의 움직임에 환호하고 흥분하는 것. 자신을 붉은 악마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외침을 악령들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자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길 바란다. 그러면 그 강력한 외침과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 나라의 상공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진을 파괴해버린다. 그 결과 이 땅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예전의 열기를 잃어버리고 부흥이 식어버리게 된 것은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리 중심, 지적 신앙 중심의 서구교회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자주 모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임재가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며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한 나라의 부흥은 결코 정치, 경제,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많이 참석했던 여의도, 남산 등의 대형 집회의 추억과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수십만, 수백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엄청나게 쏟아붓는 소나기 앞에서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모습들. 그래서 세계의 외신이 놀라서 찬탄을 보냈던 그런 추억들을 기억한다. 대형 집회는 그 도시와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다. 나는 그런 집회가 더 많이 생기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시내산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나라, 이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